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저희가 기억해 볼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분께서 직접 이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셔서 하신 일이 단지 저희를 격려하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것을 기억할 때에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더 고귀하게 느껴지는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저희가 자주 부른다고 해서 식상해지거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이 예수라는 이름이 별 의미 없이 불러지거나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희들이 감격에 겨울 수 있도록 하시며, 저희가 주님께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저에게 힘든 일이 아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오직 가장 높임을 받으실 때에 우리의 기쁨이 극대화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웁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가 밝히 드러났을 때 우리로 참 놀라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시나 굉장히 유명할 뿐만 아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마디로는 변화산 상해 사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모습, 아무래도 제자들이랑 같이 먼지 뒤집어 쓰시면서 사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깨닫지 않은 모습,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이때 그 육신의 모습을 뚫고 당신의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사건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보고 너네가 내 수제자야 이런 얘기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 보면 가장 예수님께서 가까이에 두고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 세 제자가 함께했던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조금 더 각별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관계라는 게 친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나와 관계가 각별하다 이러면 이제 나랑 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신실하고 뛰어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은 많을 수 있는데 나랑 친한 사람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각별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친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뢰를 가지고 이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좀 비밀한 것들도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도 원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신성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 산이 어느 산인지 안 적혀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거 있으면 더 확실하게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원본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그거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디서 뭐 하셨다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그 일을 하셨고 저기서 저 일을 하셨고 드러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들은 들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될 때에 그 장소는 아마 장소 자체가 신성화되어 버릴 거고요. 만약에 성경에 원본이 존재했다면 원본 두루마기 자체가 신성화됐겠죠. 그 양피지 자체가 우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섭리 가운데 감추셔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감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성경은 높은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산에 올라가서 같이 가셨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 그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머리 좀 잘라서 사람 달라 보이고 옷 좀 다르게 입고 비누칠 열심히 하고 관리 좀 받아서 멋있어 보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물론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지만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어떻게 변화되셨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빛이 하얗진 않잖아요. 빛은 하얀 게 아니죠. 그냥 밝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옷이 정말 눈이 멀 정도로 밝게 빛났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옷이 모두 함께 굉장히 밝게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이 제자들 3명이 모두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때 베드로가 얘기 한참 하고 계신 예수님한테, 이것도 웃긴데 그죠? 예수님 한창 잘 얘기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부르는 거죠. 예수님 지금 교제 잘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교제하시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요,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계속 지내도록 하죠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좋게 보면 참 순수하고요, 그죠?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이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도 느껴지고, 그리고 스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제 깨달은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스승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일을 그 격조에 맞게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재밌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하늘이 대답해 준 것 같죠. 실제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요, 이런 겁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왜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났는지 알아야겠죠.
모세랑 엘리야는 간단하게 말해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결국 주어진 율법을 백성들한테 첫 번째로는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가 보는 예언자들의 모습이 대부분, 선지자들의 모습이 대부분 화를 많이 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메인 사역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가르치는 일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르쳐야 되면 실제로 거기서 죄의 길로 멀리 떠나 있으면 선지자적인 목소리로 데리고 와야죠. 회개시켜야 되고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선지자들은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게 이 사람들의 메인 역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메인 역할은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정도를 계속 가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아온 거고요. 그 율법을 선지자들이 적용하고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같이 앞길을 모르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다음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면 내가 너희들을 버릴 거다. 이러이러하면 너희들이 고생하게 될 거다. 이러이러하면 이방민족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올 거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거다. 이러이러하면 너희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나는 너희 더 이상 보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영과 교제를, 영적인 그 교감이 있어서 직통 계시를 받고 예언을,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대표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표가 이때 나타난 겁니다. 사실상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전혀 설명이 없이 그냥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확인이 된 거냐면, 여러분 저희가 회의할 때 이게 길쭉한 직사각형에서 상석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앉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철폐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평등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회 같은 거 할 때 원탁에 빙 둘러앉아서 그 누구도 상석이 없다, 높은 자리가 없다, 낮은 자리가 없다, 그냥 모두가 동등하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원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모세랑 엘리야가 동급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어릴 때부터 모세랑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한 2, 3년 정도 따라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모세랑 엘리야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고 엘리야도 만만치 않게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비슷한 수준이구나 라는 것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분들이랑, 이 정도 급이 되는 분들이랑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분이시구나. 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제 초막셋을 지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안한 건 초막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랑 엘리야랑 모세랑 동급이구나. 그러면 이제 왜 하늘에서 대답이 왔는지 저희가 이해가 되죠. 하늘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앞에 아니야 베드로야가 들어있는 거죠.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동급이 아니야. 이분은 급이 다르셔. 더 훨씬 더 위에 있는 분이셔.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직접 베드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니 결론적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걸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모세랑 엘리야랑 만약에 율법을 폐하러 왔다면 대화할 필요가 없겠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당신들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천국에서 즐겁게 잘 지내시고 나는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대화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같은 선상에서 사역을 하시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수준의 분으로서 오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좀 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모습, 그리고 아픈 이들을 고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신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수님 참 좋으신 분, 날 사랑하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는 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다 아시는 분,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 사실 베드로와 같이 끽해봤자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랑 엘리야 수준으로까지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냐고 우리한테 사실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시고 있는 거고 우리한테 반응을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누구라 하십니까? 라고 사실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지 2000년 전에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인간 예수, 아니면 인간 중에서 조금 대단한 모세랑 엘리야급의 그죠? 기적도 베풀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가능하고 그 얼굴도 밝게 빛나서 사람들과는 뭔가 조금 달라 보이고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수준의,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평범한 우리 입장에서는 모세랑 엘리야 수준만 돼도 우리는 충분히 높이고 그의 영광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으십니다. 어떠신지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방금 하늘에서부터 들렸던 마지막 말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니 그의 모든 말을 따르라. 그렇죠? 모세랑 엘리야랑 동급이라면요, 예수님 말도 셋 중에 한 사람이 한 말로 들으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모세랑 엘리야랑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율법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제 누구 얘기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세를 사랑하고 엘리야를 사랑한다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는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의 진심은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가 그걸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고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소용없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의 모습이 드러나신 이후에 이제 엘리야랑 모세는 호련히 떠났고 예수님의 모습도 이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이 본 모습은 참 하나님의 일부를 좀 본 것이지만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은 이 부분을 짧게 보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위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산 위에서 일어났었던 예수님의 그 변화되시는 모습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내가 변화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일까요?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때 그냥 끝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때가 오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먼저 새어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막 그래요. 하늘에서 막 목소리가 들려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약에 세 제자가 막 떠벌리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안 믿는 것도 문제였겠지만 만약에 믿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이후에 하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퇴색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엄청나게 보여서, 그죠? 이 사건이 너무 엄청나 보여서 사람이 신의 모습과 같이 되었으니까 이 사건이 너무나 엄청나게 느껴져서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은 퇴색되게 되고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이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물어서 10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왜냐면 방금 엘리야를 봤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계속해서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해서 여기 초막 찍고 엘리야가 아예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갑자기 눈에 보였던 엘리야 사라지셨고 예수님은 저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세례 요한으로 넘어가거든요. 대화 내용이.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왔단다 얘들아. 실제로 지금 방금 너희가 본 진짜 엘리야가 계속 우리랑 같이 거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 이전에 그가 올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사실 예언한 것이란다. 근데 세례 요한이 내가 올 길을 예비했다면 우린 같은 길 위에 있는 거잖아.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고난당했지. 메시아도 무슨 길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난당할 길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고난당하는 길 위에서 지금 세례 요한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내가 십자가 지고 진짜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고난을 정말로 이기고 3일 만에 생명 가운데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방금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알고자 한다면 고난을 통하여 3일 이후에 부활 가운데로 이르는 나의 사역을 보거라 라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훨씬 더 나도 모르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대단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마지막 주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 불렀던 사람들처럼 오늘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막 널리 알려지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현대교회는 막 잘되고 커지고 화려해지고 빛나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끌림을 받아서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부터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는 그 모든 영광도 오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소원하는 바와 우리의 마음에 살아가는 실제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돌이켜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